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의 길, 저주의 길로 가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른다고 그랬느냐? 똥을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얼굴에 똥칠하지 마,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복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의 길이 저주의 길로 바뀌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하와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함께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홀로 있는 하와에게 여기에 있는 이 실과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아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이것만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다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이야기할 때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말씀대로 죽음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몸만 있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해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으로 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정하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펼칠 때에 성도들은요, 내가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려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새겨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기는 거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누가 가서 금방 얘기해 가지고서는 목사님이 나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들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찌할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도 없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부잣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그리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옆에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전부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정말 자녀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키우는 힘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찔림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서는요, 그의 삶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다시 그 말씀을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고 말씀 속에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뭐냐?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에도 새겨진 말씀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병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병이 발작을 하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쓰러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진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 속에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 삶에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옮기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그런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줘보세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아니,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나눔을 갖는다고? 여러분, 우리 청장년 선교회 회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그거 해가지고 28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나누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나누면 내가 복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새긴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에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만민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힘을 가지신 분이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 속에 옮기기만 하면 복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15년이 지나면 죄를 묻지 못해요. 한국의 법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느냐?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세월이 지난 뒤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에요. 400년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400년이 지난 뒤. 여러분,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중간에 아말렉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암흑기를 주세요. 어두움의 시간.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암흑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효가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새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